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여 충성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갖고 함께 기도의 제목 삼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또 모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여 충성을 구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앞선 3장 23절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3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일으킴 받은 너희는 너희 것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기에 사람이 마땅히 다음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자기 속성을 인정하고 여기라는 겁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 나와 무엇 주세요, 무엇 해주세요, 나 기분이 이래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채우고 나의 이 필요를 채우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하든 교회에 나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든 교회에 와서 나의 필요와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의 정체성과 속성을 다음 두 가지에 분명하게 맞추며 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2000년을 건너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됐으니 나에게 무언가를 얻게 해주세요, 내 감정을 위로해 주세요, 나 무엇을 원합니다, 자꾸만 나 중심으로 무엇을 바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음의 두 가지 속성 중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목사만 신학교 갔다 왔으니까 너 일꾼이야?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주종관계를 말하는 거죠.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졌음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종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종됨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의 무게감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주님 앞에서 종됨의 모습으로 서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지만 내가 그 태도와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됨의 모습을 갖추는 거구나. 그 엄중함과 무게감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종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됨의 모습은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중에는 사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들. 그 사도들이 나와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밭에서 일하고 온 종이 있다면 일하고 온 종에게 그냥 와서 빨리 밥 먹으라 말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종이라면 일하고 와서
주인과 함께 밥 먹는 건 아니야. 오히려 오자마자 주인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종은 주인에게 주는 자야 라고 그 수종드는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먹고 마심에 유익이 앞선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인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수종 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종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면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일하고 돌아왔으면 밥을 주셔야지요. 아니요, 종됨의 모습이라는 것은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께 수종들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먹고 마심의 유익을 버릴 줄 아는 자가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 밥상을 차려왔다고 주인이 종에게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네가 그 일을 하고 나서 감사를 받고 싶고 보답을 받고 싶고 보상을 얻고자 순종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는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종은 끝까지 무익함으로 주 앞에 은혜로 선자임을 알기에 내 의의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 주 앞에서 그냥 순종하는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자라는 겁니다. 보상이나 자기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전적인 순복과 자기 죽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각심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그의 피로 산 자 됐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는 이와 같은 종됨을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2026년에 이와 같은 신앙을 말하면 다 떠나갈 겁니다. 교회에 나와 종처럼 살라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왔으면 먹을 것 줘야 되고, 왔으면 나 마실 것 줘야 되고, 나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줘야 되고, 내 마음에 무언가 묶인 거 있으면 풀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지, 내가 와서 섬긴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 교회지, 무슨 내가 와서 섬기고 종처럼 사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수고를 했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하고 고맙다라고 보상도 해주셔야 하나님이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왜 나에게 감사의 인사도 안 하냐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말합니다.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자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은 자처럼 무익한 종으로 끝까지 남아있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준까지 가야 구원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말을 지켜 행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얼마나 많은 도전과 마음의 힘겨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요, 이것을 끝까지 간직하며 맡아 보관해야 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간단히 앞서 기록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 비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비밀의 한 부분을 이렇게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이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이시죠.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비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셨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요, 이것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맡고 보관하고 지켜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이 모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던져버리는 이 시절에 우리의 사명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끝까지 맡은 자로서 보관하고 보존하며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유지하며 이것을 지켜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시절이 흐를수록 십자가는 필요 없게 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활의 영광은 사모하지 않는 시절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은 이미 이와 같은 땅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으나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 있으나 예수로 사는 부활의 영광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지켜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협하고 던져버리고 변질시키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이것을 다 어떻게 보면 타협 속에 다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아, 이것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 말을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맡은 자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노예와 같이 하나님의 종됨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맡은 역할을 갖고 있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충성뿐이라는 겁니다. 충성은요, 변함없는 성실함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결과를 맺고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성실함, 주님 앞에서 그 일을 꾸준히 행할 수 있는 것, 인내로서 그 일을 끝까지 그 경주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잘하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긴 바 된 그것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지켜내는 성실, 그것이 우리의 충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는 충성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 그 십자가의 사명을, 그 하나님이신 복음의 비밀을 끝까지 잘 간직하였으니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충성은 우리 어깨에 짊어주신 십자가를 버리지 않는 것이고, 자기 이해 타산에 맞지 않는다 하여 십자가를 땅바닥에 패댕이 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어깨에 십자가 메고 주님께로 죽는 그날까지 가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변치 않는 것, 그 십자가를 놓지 않는 것, 오직 내가 주님 앞에서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이 있다면 이 충성, 죽는 그날까지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이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충성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이 십자가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충성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구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저 하늘 영광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에서 충성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맡은 자의 충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이 간절함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충성입니다. 끝까지 이미 얻었다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부활의 산 소망을 살고 싶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주신 내 안에 그 산 소망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얻고자 하여 이미 얻었다 하면 다 버려버리고 오직 저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내 안에 맡은 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구해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 충성의 마음, 충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된 참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면모가 있는 교회로서 충성을 끝까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은 우리가